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건 무엇이었냐면 맨 앞에 그들이 가는 그 길의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가면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되게 하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말라. 언약궤가 더 먼저 앞서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언약궤가 가고요. 그리고 2000규빗 떨어져서 뒤에서 그 언약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길을 알려주신대요. 왜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알 수 없는 길을 말씀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의 뒤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의 뒤를 따라가라. 말씀이 길을 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은 말씀이 앞서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큐티책 마지막에 해설이죠. 그들은 말씀이 앞서 나가서 요단강을 가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늘 앞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이 큐티책 에브리데이 위드 갓 이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신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오늘 먹었는데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모아서 쌓아두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는 오늘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에브리데이 위드 갓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앞서는 삶, 무엇보다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죠. 말씀의 뒤를 따른다는 건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내가 가고 말씀이 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말씀에 내가 끌려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지 마시고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이 물이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동풍이 막 불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딛는 순간 쫙 하고 갈라질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요단강은요 13절에 보면 물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곧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제가 이 성읍을 지도로 보니까 한 30 몇 킬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 하류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이 팔당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끊어지면 이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단강을 탁 발을 디뎠는데 한참 후에 물이 빠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물은 반드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우리 해설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중간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즉시 모세가 서 있는 곳부터 물이 갈라졌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단강은 물이 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눈에 딱 보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요. 그런데 요단강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홍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있어요. 당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고 기다리면
여러분을 위협했던 요단강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는 것 같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 해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확실히 요단강이 갈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있죠. 나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선 적은 없습니까? 나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선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앞서며 나아갈 때 인생의 요단강 끊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